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게 이를 데 없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의롭다 인쳐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영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외쳤으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래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세며 재은장의 왕이요 멸망자의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 욕심과 교만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부끄러웠던 일들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멈추게 하시고 무너진 일상과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삶의 기반이 취약해진 이웃들, 수고하는 어르신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우, 산불, 전염병 등으로 치구가 병들어가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물로 허물어진 성벽을 쌓고 성문을 정결히 세워 복원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기도했듯이 저희들 어려움 속에서도 힘써 기도하고 순종하며 맡은 사명 다하고 인내와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사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소망 주시고 하루속히 쾌차하여서 본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속되는 폭염에 지치지 않게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민족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꺼지지 않는 등불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영육의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꿈나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랑이 양육되어서 자신의 소망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감을 다하여 주셔서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기력해지는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이 감동되고 안목이 열려 마음으로 깨닫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알지 못하는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돕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사람의 삶의 근본이 참 힘들고 어렵다. 우리가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기쁨과 낙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이 모든 과정을 다 펼쳐보면 참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나라나 이 교회나 문제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 이 문제는 약방의 감초처럼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해야 되느냐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진 문제, 반드시 헤쳐나가야 되는 한결같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아이고 참 저 누구 장로님만 같았으면, 누구 권사님만 같았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노, 그렇죠. 그런데 그 권사님 장로님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목사님만 같으면 좋겠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절대 그 문제에 대한 정말 쾌활한 답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가보세요. 대통령한테 들어가서 그냥 이야기 들으면 진절머리 날 겁니다. 국회의원 가보세요.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속이 조금 편한 사람은 천심이 농심이라고 하는 농민들에게 가보면 그래도 조금 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높은 데 있는 사람일수록 이 인생의 문제, 이 삶의 문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한결같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것, 이 문제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은,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느냐? 헌신하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헌신하는 사람. 그분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 이러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 여러분 소수의 헌신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참 쾌활한 믿음 생활, 쾌활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이 즐거움의 이러한 그 삶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 이 들것을 들고 이렇게 갔다는 것은 뭐 적게는 2사람, 좀 많게는 4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을 들고 간다는 것은 그래도 이웃 사람의 4사람의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가 해결받는 데에 도와주었던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참 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 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의 이 문제를 그냥 방관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그냥 안타까워하고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헌신,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내가 적극적인 온유라는 말을
아가도스네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온유, 찾아가는 온유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헌신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이러한 헌신, 그리고 여러분 소극적인 헌신이 아니라 이 적극적 헌신, 몸으로 정말 뛰어드는 이러한 헌신이 오늘 이 중풍병자와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아니면 도와줬던 사람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름도 학식도 어떤 배경 설명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내세우면 안 된다, 이런 의미적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추적해 보면 나타납니다. 헌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내세워야지 나를 내세우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은 이 교회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요소가 헌신 아닙니까? 1년에 1월 달 되면 그래, 내가 좀 다짐을 하고 헌신을 해보자. 그러다가 2달 아니면 3월, 4월, 5월, 6월 넘어가다가 이 첫 달에 결심했던 이 헌신이 아주 쇠락해지고 그냥 다운되는 이런 모습들을 내 속에, 우리 속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려고 했던 것들이 언젠가 내 어떤 이 자아, 이 우리의 이런 그 에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어떤 권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장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에 시험이 들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는 이런 면들을 다반수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 교회 안에 있는 풍경들이에요. 그리고서 여러분, 언제 얼마 됐느냐, 몇 년 됐느냐, 교회 봉사하는데 무슨 몇 년이 필요하고 얼마 됐느냐고,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에? 그리고 누구와 가깝고 누구와 이 봉사하는데 이게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하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러한 봉사하는 현장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싫어서 봉사를 거부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직자도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다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봉사하는 현상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 몇 년 돼서 해야 된다는 거, 이 성경책에 있습니까 여러분? 응? 권사가 해야 되고 장로가 해야 된다는 거 있어요 여러분? 봉사와 헌신은요, 내 이름을 가리고 하는 게 이게 헌신고 봉사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정말 감동 있게 본 것은, 여러분, 식당 봉사가 제일 힘든 봉사입니다. 나는 거기서 봉사는 이런 분들처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분이 여러분 많이 배운 것도, 그리고 내세울 만한 어떤 그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 없어요. 말이 없어요. 봉사하는데 입을 탁 다물고 그냥 입에 냄새 날 것 같아요. 그니 말 안 하는 사람 입에 냄새 날 것 같아요. 묵묵히.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위하여서 적게는 2사람, 이 많게는 4사람이 이러한 헌신,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형편들을 전혀 성경에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헌신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던져진 과제 아닐까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
나의 은사, 나의 능력, 이 내세우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묵묵히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여름 행사 때나 평소에도 그냥 이 봉사하는 것들이 누군가 관심을 가져줄 법한데, 서운하기도 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주님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헌신하는 사람에 대한 이 에너지가 식지 않도록 격려도 필요하고,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물론 다 기도하지만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되어져 가는 교회가, 그 교회가 무슨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스러운 교회. 그런 은혜스러운 교회가 이 문경에 한 교회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알기는 지대로 알고 계시네. 예. 문경 시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작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우의 기도와 이 동참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고마운 마음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이러한 헌신은, 여러분, 성경에 이 중풍병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혹시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을 수가 없다는, 헌신이 이런 거구나. 이러한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말씀,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던 그 이야기가 나오나요? 여리고죠. 여리고, 장로님, 그렇죠? 그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면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그래,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갑니까, 장로님? 제사장 지나가잖아요. 제사장이 오늘날 누굽니까? 목사님 좋아하고 있네. 다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자꾸 저 목사님 핑계대고 지나갈 겁니까? 만인 제사장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목사님 하고 있어요. 나도 지나갔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 지나가고 레인 지나갔잖아요. 레인. 그 레인 누굽니까? 알기는 지대로 알고 계시네. 납니다. 레인도 나고 이 제사장도 나라고. 이미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고 레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 쪼대로 갔어요. 경상도 말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오는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누구죠?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난 크리스찬, 불신자, 이런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믿는 사람들 다 지나갔는데 불신자는 여행을 다 취소하고 그 사람에 올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오늘날의 이 문경 시민교회를 여러분이 조명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난 크리스찬 아닙니까? 저 불신자, 업에 있는 바로 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도 대상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헌신은 여러분 드러내놓고 내 이름 드러내놓고 내 직분 드러내놓고 이거 헌신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하면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 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더 어려운 것이 이 조건 없는 헌신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도덕이나 윤리 가지고 접근하는데 어째 신앙인의 사람들이 이 도덕과 윤리로 접근하는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도덕이나 윤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였다는 것, 여러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이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힘과 저력이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여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바로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믿음에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누구에게 데리고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일체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 무대포다. 저 주인이 먼저 보고 지붕에 올라가면 그냥 난리 쳤을 텐데 어떻게 운 좋게 집 주인을 못 만났구나. 여러분 양보를 구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긴급합니다. 여러분 길 좀 비켜주십시오. 길 좀 이러면 비켜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비켜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버스 타봤나요? 여러분 콩나물 버스 타봤으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해됩니다. 여러분 양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이러한 말일 수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일체의 여지가 없어서 지붕을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네 사람 누워있는 사람까지 5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안 되자 선택한 것이 뭡니까? 적극적 사고, 이 사고로 지붕에 올라가자. 여러분 그랬으면은 4명 중에 한 사람은 이 야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지붕에 올라간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4사람 다 적극적인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은 불가능 중에 불가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을 저희들이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 장군이 알프스 산을 넘을 때에 불가능하다, 수 없는 사람이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이 나폴레옹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졸병들을 보내서 가부를 한번 정탐해봐라, 그리고 보고해라. 갔다 와서 장군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 없는 그 산을 넘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스탑 시킵니다. 그러면 됐다. 가능하면은 됐다는 그 이야기 듣고 출발합니다. 그리고서 그 갔다 온 아이의 그 병사의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다가 스탑하고 난 다음에
그 남겨놓은 말 한마디에 단어가 넘어. 그 이상은 됐다. 그만해라. 스탑해라.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하지 아니하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대가. 다 함께 하자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자. 대가 지불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산을 넘는데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 아니하고 그냥 얻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불로소득이라 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불로소득이 된 것처럼 그냥 허비되어지는 것이 이 불로소득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복권 사지 마세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희 그 아내가 사모가 아이고 여보 어려운데 그 복권 한번 사볼까? 쓸데없는 소리야. 복권이 아니 정말 그랬어요. 우리 그 아는 권사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복권 사서 뭐 되면은 목사님 어떻게 좀 도와주고 이 사람이 그 쓸데없는 소리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 하는 말이 그 복권 사는 게 죄가 되느냐? 도와주고 복을 받는 게 복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쓸데없는 제가 그래 복권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권 샀다고 해도 그 복권 사서 미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 선교원금 내놓으려고 하면 복권 사세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요 복권 사는 사람에게 복 주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 주겠느냐고. 그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알프스 산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넘을 때에 성취할 수 있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그 슐처 목사님 있죠. 로버트 슐러, 슐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로버트 슐러. 제가 이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여러분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뭘 남겨놓았느냐? 남겨놓은 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이냐? I can do라고 하는 이 말에서 느껴볼 수 있는 You can do, we can do, he can do, everybody can do. 여러분 우리가 이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늘 이 긍정적 사고에 대한 결과는 정말 창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이 신앙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한 근본이 어디였습니까? 장로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렇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적극적 사고에서부터 비롯되는 이 긍정적 마인드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사람은요 안 돼요. 그러나 된다는 사람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 관점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에 12명의 정탐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 쟤네들 신장이 장대한데 쟤네들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야. 메뚜기 맞아요?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했습니까? 쟤네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게
적극적 할 수 있다. 예. 사람의 인파가 그냥 막 일체의 여지가 없는데도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을 올라가요. 예. 이게 여러분 적극적 믿음에 대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마 우리 김종심 장로님 같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내려와. 우리 장로님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장로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 우리 김월수 권사님 그거 안 돼, 위험해, 조심해야 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김울수 권사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올라가자 할 사람 권사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듯 우리가 인산인해를 이루어도 그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긍정적인 신앙을 스탑시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그런데 그 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전 세계의 수없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고 신선한 믿음을 주고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낸 믿음의 주인공 아닙니까? 자, 헌신하는 믿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 그들은 여러분 결코 중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험적인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누가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뜯어가지고 그 내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는 여러분 정말 모험적인 신앙입니다. 모험적인 믿음 신앙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 몇 장인지는 모르겠는데,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권사님 특송 좀 다음 주에 좀 하세요. 그래 노래 잘하면서도 특송 광고를 해도 안 하시고 말이야. 진짜.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오면은 이 낭패와 실망이 정말 환희와 기쁨과 영광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모험도 하고 또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와 마인드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들이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침상째로 드러내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와를 걷어내고, 그 기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들에 대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 무엇을 봤다고요? 이들의 믿음을 보았다. 이 믿음이 여러분 어쩌면 결정적으로 이 자물통이 잠겨 있는 이 자물통을 열 수 있는 열쇠였다는. 여러분, 모험적인 신앙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들의 그 헌신하는 믿음의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가는 게 더 어렵고, 이 적극적인 신앙에서 모험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쉬운 일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백년사를 이렇게 못 받았다는 이런 그 교회가 김천 지역교회 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주에 갖다 드리고, 또 김천 영락교회 그 부부 성도님들을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만났습니다. 목사님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우리 출신 교회, 우리 출신 지역에 중평에 있는 장로님, 방기경 장로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 있을 때도 참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믿음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교회를 크게 지었다라고 교회 지었다라고 해요. 그래, 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가보자 해서 가봤어요. 이분이 굉장히 도전적인 신앙의 사람이다. 그 사람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로님 흉을 좀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운동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태권도가 한 3단 정도는 되는 줄로 알아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대구에 거기 아무튼 해결사와 같은 이런 사람이 바로 그 방기경 장로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서 5년 된 그 교회를 크게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하고 우리 또 그 부부 성도님과 가서 이제 보고만 오자고 하고 한 바퀴 빙 돌려고 하는데, 거기 풀을 뽑고 있어요. 풀을 뽑고 있어서 나는 또 인사도 하고, 그래 또 여기까지 왔는데 좀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안내하는 데가 문을 주르륵 여는데 거기는 체육관이에요. 저만 본 게 아니라 저 안에도 봤습니다. 이 뒤에 우리 읍에 체육관 있죠. 이 체육관 규모 정도 돼요. 농구대, 뭐 배드민턴 이런 이 네트가 쫙 걸려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분이 도전적인 믿음의 사람, 이 모험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들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없었느냐?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이 큰 공사를 벌여놨는데 사람이 현장에서 죽어가는데요, 제가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하나님 하라는 겁니까? 안 하라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는 어려움이 수없이 있었다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딱 가보니까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이 카페. 이 카페 문을 촤르륵 여는데 보니까요, 완전히 여기는 호텔식 카페예요. 카페와 이 체육관을 보면서 완전히 저는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냐? 본당을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본당의 그 규모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김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죄송합니다. 김천 제일교회입니다. 김천 제일교회보다 더 큰 규모의 본당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5년밖에 안 된 교회가 6년 차 된 교회가 무슨 이런 많은 사람이 있겠나. 어때 절반이라도 참미하니까 3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 3층에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또 정축이 되고 있었어요. 본당에만 400명인데 널널하게 앉으니까 이게 코로나 시대에 부족하거든. 딱 3층에도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정축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와 체육관이 앉아있는 이 평수가 몇 평이냐? 4,500평. 4,500평.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좀 놀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배드민턴장, 농구장이 부족해서 사넣어야 되는 땅이 뒤쪽으로 2,500평, 옆쪽으로 3,500평, 합치면 6,000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합치면은 1,500평에서 11,000평 정도 되는. 근데 그 땅 사서 뭐 하려고? 뒤에 2,500평은 풋살장, 옆에 3,500평은 축구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체육관 좀 쓰자고. 내가 여러분 이 교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5년 된 교회가 그렇게 된 데는 어떤 연유에서 되었느냐. 이 방기경 장로님 우리 중평 출신이에요.
우리 원로 장로님 두 분 고향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일치월장 발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1년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생기기 전에 제가 베들로 교회 알거든요. 제 공단 쪽에 있는 허술한 교회 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5년이 되고 6년차 접어들면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성장한 데는 한 사람의 적극적인 믿음, 이 모험적인 신앙,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결코 굴함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불신자 중심의 이 교회관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후원하는 이 아름다운 시스템은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부 때부터 쭉 2부 때까지 3부까지 강조하는 내용, 내가 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을 발견한다고 또 교회 우리 당회가 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헌신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19의 문제 정말 위급하고 다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과 신앙, 여러분의 인생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앞에 가로놓이는 이 문제를 어디에서 여러분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만능키라고 하는 오늘 제목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곧 그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믿음과 신앙,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진 교회 되실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의 주인공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개개인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문경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다는 그 적극적인 믿음,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믿음, 이 모험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로 가벼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네가 말하여 주사 그들도 참여를 찾으래.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고치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온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구별한 이 물질 이 손길 이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 기름지고 신령하고 구별된 은혜와 그 복을 이 손길들 위에 채우시고 이 손길들과 그 자녀손들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은 부서장 모임이 있습니다. 전후반기 부서 모임에 또 점검해 주시고 애로사항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8월 첫 주부터 1부 7시, 2부 9시, 3부 11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들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찬양 예배를 대신해서 1부 예배로 이렇게 확충했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김영식 집사님, 조금작 은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8월 8일 오늘입니다. 문경시찰위원회가 오늘 4시 점촌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14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6시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시 30분입니다. 이 시간이 갑작스레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들 확인을 해 주시고 상주교회 장로회 수련회 우리 장로님들 가실 때 12시 반부터서 확인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위에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본당에 빈자리가 드문드문 여러 곳에 있는데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2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는 길 주동행 나서고 내 모든 은혜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아멘. 아픈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한부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직장, 사업터, 경영하는 농사와 건강,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